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 그리고 사랑, 이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구성원이 같아져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믿음,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이 하나됨이 생명력 없는 또는 아무 특색 없는 획일성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의 똑같은 복사본인 것처럼 마치 우리 모두가 하늘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몸에 손만 있을 수 없고 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같아질 수 없고 눈과 귀도 같아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통일성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이 다양성,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를 취하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몸입니다. 이 다양성과 하나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다양한 모습은 무엇에 기인할까요? 물론 당연히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 기질과 성격, 개성과 직업 환경 등으로 인해 즉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인데 구원의 은혜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즉 서로 다른 정도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성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성도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로 인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은사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문맥상
은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즉 우리가 받은 은사의 성격이나 분량은 나 자신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은사의 종류와 성격은 다양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사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 대단히 편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 혹은 열매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에 확 뜨이는 3가지 은사, 즉 방언, 예언, 치유만을 성령의 은사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 목록을 보면 적어도 2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다른 이들의 은사를 또는 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을 폄하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머리가 발더러 불필요한 존재라고 비방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과 종류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개인들은 다양하지만 그 은사들이 협력하여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방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열등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비교와 경쟁과 시기의 빌미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사에 대한 3번째 내용으로 바울은 이어갑니다. 셋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사, 즉 섬김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구비시켜, 준비시켜 사역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영적인 은사는 섬김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이기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용도로, 즉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로 인해 더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기는커녕 그 은사를 내세워 높아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의 종류와 성격은 다양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섬김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게까지 자라남으로써 하나됨 속에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세워지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즉 각각의 은사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교회도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성장은 물리적인 덩치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나 헌금의 액수, 교회 건물의 공간적인 크기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은사를 통한 교회의 성장과 자람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함으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은사가 충만하면 교회가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를 충만히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했습니다. 왜입니까? 은사는 충만했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하지 못한 채 사랑 없이 은사를 비교하고 은사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충만했지만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행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나 혼자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공동체에 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의정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행하여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자라가는 의정부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